네, 오늘은 축복과 저주 첫 번째 말씀,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야 라고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그 시내산이 정말 용광로처럼 불붙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세계 1등이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복 받는 비결을 또 전수받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개인적인 그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려고도 합니다. 자, 물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유익이 있고 또 귀한 은혜를 받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큰 행사나 집회를 열어가지고 그를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유명하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귀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그 정말 복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복의 노른자, 하나님의 복의 핵심을 차지하는 방법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복들을 먼저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든 일들보다 그 많은 사업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 준비하는 그 분주한 마르다보다 우리 주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이 마리아가 택한 편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듣는 것, 이거를 강조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방법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역시 자기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복 받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순수하게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들은 이 지식적으로 이 공부하는 것, 지적으로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지식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리새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은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자, 이 복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고 또 흉악해지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고 이런 것은 성령의 은혜가 메말라가기 때문이고 성령의 역사가 고갈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세요. 자, 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사업을 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열정과 시간과 미래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고 얼마나 높이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붙드는 자의 생활 전부를, 삶 전체를 가장 아름답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에게 임하는 복은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엄청난 복이에요. 그의 삶 전체에 복을 주셔가지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거예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집을 얘기합니다.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복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또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식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고 이제 들에서 하는 일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들에서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한다든지 직장 생활이든지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비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먹고 살아갈 때 모든 식구들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도 기쁜 일밖에 없는 것이고 밖에 나가도 모든 일이 잘 되고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붙들고 헌신하며 사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아직 이 광줄이나 떡반죽 그릇이 다 비어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집에 들어가도 답답한 일뿐이고 밖에 돌아다녀도 일자리도 없어요. 할 일도 없어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구약적인 관점이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을 치료하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시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인 축복보다는 그들의 내면 속에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망가져 있는 속사람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심하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뭉개지고 몸이 망가지게 됐으면 사회생활하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적인 것이 아름다운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잖아요. 자,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들의 내면이 죄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일그러지고 변형되고 망가졌는지를 모릅니다. 돈만 있으면 되고 편안한 생활만 하면 된다라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먼저 주지 않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먼저 치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반죽 그릇이나 이 광주리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멋진 사람으로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후에 즐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이런 복들이 지연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치료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사람을 신눈과 같이, 신양털과 같이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완벽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이
온 영육이 다 성형수술 받는 것과 똑같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의 정신과 감정과 열정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치료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이 겉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치료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치료하고 그 후에는 가정을 치료하세요. 자, 무엇보다 내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거나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결국 미워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자, 자기가 하는 일이 좋아가지고 이걸 정말 좋아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즐겨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즐겨서 기뻐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전에 먼저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떼먹어버리고요, 세상 길로 가버렸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할 것 같은데 사람의 마음이 참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가지고 이게 지위가 높아지고 또 먹고 살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사람 만나면서 자기가 우쭐거리고 다녀요. 교만해지고 또 이제 거짓말도 슬슬하게 되고 몰래 죄도 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철저하게 먼저 낮추십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복을 받아도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만큼 이 세상의 복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받고 있다면 반드시 이제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복을 주심으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려도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또 뭐냐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복도 중요한데 미래의 복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정말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가지고 불행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우리 미래의 위기들을 잘 피하고 우리가 잘 극복하고 계속적으로 이런 복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 고민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은, 자, 옛날에는 뭐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났죠.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폭풍이 불어가지고 뭐 자식들도 다 죽고 적들이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소와 양을 다 빼앗아가고. 자,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미래는 이 욥기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내가 행복하고 형편이 좋다고 해도 언제 나한테 어떤 불행이 닥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미래의 위기나 불안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욕심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야말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달아난다라는 거잖아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고 또 힘도 약하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쳐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고서 정신없이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으로 여겨 붙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창고와 손으로 하는 일을 다 지켜주셔가지고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지켜도 우리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우리 시편 127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본문 우리 11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도 미래의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출신 노예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최고가 되게 하시고 양식도 구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이어서는 이제 언약적 저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면은 이 복들이 이제 변해가지고 다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에게 결코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절대로 그들을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늘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신경 쓰실까? 이것이 우리가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만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백성들, 이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이 아무리 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을 붙들 때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그들의 모든 복이 반대로 저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고 자식과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가 다 저주를 받게 돼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이 하나님 백성의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고 그거를 놓쳐버리고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이 부스러기 같은 세상의 인기나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이걸 소중한 것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다고 이 저주가 즉시 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에도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차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 순간 즉시 쓰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그 힘에 의해서 밀려가다가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에 따라 축복이 오기는 오는데 이제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영적인 복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의 감동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 기도도 없고 말씀을 통한 은혜도 사라져 버리는 것. 이 영적인 복이 먼저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은 아직은요, 그 축복의 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제는 활발하고요, 물질적인 복은 아직 넘치고 있고요, 세상적인 인기가 아직 높아요. 그래서 내가
복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돈이 있어도 내가 사람들을 더 미워하게 되고 사람들과 더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사고나 분쟁이 그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정신적인 저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정신적인 저주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사랑하는 악을 행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그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즉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적인 병이 오게 됩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지켜주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망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떠난 거예요. 자, 이들의 미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럼 육체도 병들고 짐승들도 병들고 곡식들도 병들게 되는 거예요. 셋째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읽은 23절, 24절을 한 번 더 보면은요,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노시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이거 닫혔다는 뜻이에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땅이 철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그 땅을 파도 복은 전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래와 티끌을 내리셔가지고 땅을 불모지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 분명한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복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서요, 정말 가장 확실한 이 미래에다가 투자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과 열심과 업적을 내세웠고 하나님보다 돈과 사람의 인정을 더 의지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자랑하는데 그치지 않고 받은 말씀 생명처럼 여겨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죄로 일그러진 우리의 속사람을 아름답게 고쳐주시고 또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를 낮추고 정결하게 하신 후에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과 회개의 기도와 말씀의 은혜가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백성의 존귀한 신분을 귀히 여겨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축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길에서 굳게 서서 심차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